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이걸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길게 나오죠. 사실상은 설교가 아니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설교예요. 이 정도 변론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 기록된 게 이 정도 길면요.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스데반 집사의 변론을 듣다 보면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놓쳐요. 지금 도대체 이 긴 스데반 집사 말의 핵심이 뭔가 그거를 잡기가 쉽지를 않아요. 너무 이야기가 길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12아들 그리고 요셉 이집트에 갔던 이야기, 거기서 나온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포인트가 뭘까? 그걸 알려면요. 6장 13절, 14절을 봐야 돼요.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가짜 증거를 꾸며대면서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이죠. 성전에 대하여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그런 발언을 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 그가 이 장소 곧 성전이죠. 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관습, 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요.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관습을 율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본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긴 세월 지켜왔던 율법에 기초한 어떤 관행 이런 거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거를 정말 죽일 듯한 기세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긴 이야기를 하죠. 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굉장한 선언이죠. 왜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막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 거기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지만 그것은 수시로 옮겨 다녔잖아요. 다윗을 지나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이 겨우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선지자의 예언을 여기서 인용을 하죠. 7장 48절 49절에 그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를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주의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모형인 제사를 드렸던 장소일 뿐이었어요. 정확한 진리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부터 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죠. 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스데반의 공격의 절정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의로운 분. 그분을 너희가 배반하고 죽였다. 5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를 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땠을까요? 사실 스데반의 말은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리면 따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톱으로 머리를 썰듯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향해 이를 갈았어요.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으면. 그 분노의 원인은 그들의 죄악을 정면으로 지적하니까. 사실 스데반은요, 앞에 증언에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바로 55절부터 스데반의 진짜 증언이 나오죠. 그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증언하죠. 56절에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와, 이거는 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에게 하나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사울.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지켰어요.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지켰다는 것은 사울이 이 모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을 사울 자신이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드디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뭘 위해 순교하였느냐? 뭐 때문에 순교하였느냐?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다 순교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스데반이 외쳤던 스데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다. 그 증언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에 사실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그 목소리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증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